오늘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눈을 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으로 평생도록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니까 좋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또 성경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반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도 어려웠을 것이고, 가정, 또 교회, 지역 전도운동까지 어려운 점도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까지 인도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고, 많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언제 떠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 앞에 떠나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만큼 사단을 떠나보내는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뒤틀어 놓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그냥 감사해. 그래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데는 사단이 할 말이 없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요, 오늘 7월 첫째 주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속에서 절대적 감사가 회복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라고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미 받은 응답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좋은 만남, 좋은 교회, 우리 좋은 교회 만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나는 매일매일 감사해. 아멘 안 하잖아요. 안 할 줄 알았지만 한 명도 안 할지는 몰랐네. 내가 복음 전하는 교회 만나고 정말 복음으로 신앙이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 중자 만나고 너무 매일 감사하고 말이야. 잘 하면 안 될 겁니다. 왜냐? 받은 응답은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져요. 당연한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됩니다. 권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항상 마음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받은 것도 좀 감사하지. 그렇지만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을 계속 갈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9가지 받은 축복은요, 별로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죠? 한 가지 지금 열받아 있는 거 있잖아요. 열받게 하는 이 인간 이거. 한 가지 내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 한 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머리에 거의 줄을 다 생각해 이 줄을 이룬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저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내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생각이 뒤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응답을 자꾸 또 요구한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응답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게 진정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실은. 지금 좀 질병 좀 나았고 지금 좀 돈 좀 생기고 문제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진정한 응답이고요. 말씀으로 내가 힘과 답을 얻는 게 진정한 응답입니다, 사실은. 진정한 응답은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안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에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와 착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여동생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저 또한 여동생을 많이 어렵게 했죠. 그때 뭐 복음을 몰랐을 때니까. 이 여동생 하나만 정신 차리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얼마나 오빠의 마음을 속썩이고 엄마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요. 안 바뀌어요. 가슴에 늘 내 분노가 쌓여 있는 겁니다. 답답해 죽겠고요. 왜 저렇게 사나 싶고요.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동생 쳐다보면서 인생 답답하지? 나는 네가 그렇게 답답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너, 내가 볼 땐 네가 더 답답하다. 내가 그 음성을요, 함께 만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왜? 무릎 꿇지 않으면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당장 응답은요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장 응답 오면 좋겠지만 그런 응답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수아처럼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겨자씨만큼이라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일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시편 35편 15절,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어떤 분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요 이번 주에 엎어져 있었대요. 어째 나하고 우리 똑같은지 모르겠어. 나도 여호수아가 엎어지니까 저도 같이 엎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일으키듯이 저를 일으키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엎어져 있을 때는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는요 확실하게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시킬 때는요 흐지부지하게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만큼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임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의 고난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게 많이 속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 삶에요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볼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요 지금 가슴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기브온 거민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은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항복할게요. 같이 한 팀이 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한 팀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했던 유일한 실수죠.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과 판단의 결과거든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질문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하셔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요까지 나오는데 1m밖에 안 걸립니다. 이 1m까지 오는데 1, 2초밖에 안 걸려요. 나오는데 저는 근데요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속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유일한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중요한 사안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랑 같은 팀이 되니까 다른 족속들이요 완전 열받아 버린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배신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지 열받아서 안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떼거지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겠다고 이제 전쟁이 터지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근데 오늘요 정말 놀라운 일이 났죠. 이 쭉 본문을 하루 전날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모리 연합군들을 박살을 내야 되는데 해가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읽어볼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어다 하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살의 13절에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뿐만 아니고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해롤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입니다.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인류에 있었던 역사를요 역으로 추정해가지고 시간을 계산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과학자인데 계산해 보니까요 24시간이 없어. 어디 빠지고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인생을요 여기에 완전 몰입한 겁니다. 이 24시간 왜 없지? 그때에 크리스찬 교수님이신 토튼 교수님이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합니다. 여기에 답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2번 시간이 움직인 일이 딱 2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 태양과 달이 멈추는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23시간 20분이 멈췄어요. 과학자가 판명한 겁니다. 나머지 40분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여러분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사건 때 그 사건의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10도 기울었는데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40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충격받고요 성경책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도요 어설픈 과학자는 하나님 안 믿지만요 진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만 계산해 봐도요 하나님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과학자들 하나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시대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전무후무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주세요. 당신은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야, 여러분 옆에 분이 그래 보여도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교회 다닌다고 복음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달달 외웠던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당사자인 그리스도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는 인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뭐죠? 단단한 돌입니다. 이 반석이란 말은 내가 방금 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하다.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면 결국 다 무너진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 밑바탕을 반석 위에 뒀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우습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만큼 복음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무후무한 존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예수 생명을 통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전무후무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냐? 지금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실수해서 위기 왔잖아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이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에 쌓인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났는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 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이 위기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살릴 제자가 맞다면은 한 사람도 여러분을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고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작은 두 번째로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남편, 아내도 잘 만나야 되고 자식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지만 저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영적 존재가 왜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복음으로 내가 양육되어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종교생활 50년 해도요, 문제 사건 터져버리면요 정신 못 차립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 보입니다. 그 사람들 돈 없고요, 못 배웠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많아요.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에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무능도 그들의 연약함도 어떤 핍박도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 축복을 재현할 전무후무한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응답받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에다가 여러분 인생에 배를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배를 그렇게 자꾸 힘도 없는 게, 창조적인 능력도 없는 게, 내가 내 배를 지을 이거 흐드라니까요. 파도만 오면 자빠지고요, 어려움만 오면 또 뒤집어지고요, 물 새지요, 물 들어오지요, 불안하고요. 늘 사람들이 그래서 할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다가 여러분의 작은 배를 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다가 배를 띄우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에다가 내 인생의 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배가 흔들리고 이게 어지럽고 막 미치겠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어지럽고 그거는 지금요 그 배가 지금 잘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받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받을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에 그냥 도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지금 내 형편은 이런데 불가능한 일에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루어질 언약을 붙잡는 도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부터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잘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수도 없이요 침을 튀면서요 강단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날아갑니다. 이게 캐리그마라 그러거든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언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약속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합니다. 충성 봉사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질 약속부터 붙잡는 게 중요해요. 자, 내 이 결론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지금 하라니까. 제 성경책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왜? 저는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듣지 않습니다. 2014년 11월 15일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 이 본문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만남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하라. 오늘 이 말씀이요 5, 6년 전에 이미 말씀을 저는 받은 겁니다. 그걸 붙잡고 저는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요 거의 매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앞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만남이 제게는 이 복음을 증가하고 237 나라를 복음화할 전무후무한 만남이요 응답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에 드디어 도전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약속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약속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고 제가 지키는 겁니다. 그 재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요 소중하고요 말씀이 기대가 되고 오늘 이 언약을 성취시키겠구나. 수많은 약속 중에 쏟아지는 약속 중에 내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한 번이에요.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에 부딪히는 언약을 붙잡고요 정말로 복음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시간표예요. 나 오늘 여러분 참 고마워요.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정말로요 이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물론 또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언약 듣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냥 왔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시간이 나서 왔습니까?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왔습니까? 오늘 근무가 아니라서 나오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 듣지 않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바꿀 내 인생에 참된 응답을 주실 부족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언약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슴에 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할 수 있어요. 예전에 도울 김용옥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머리숱 별로 없고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 제가 우연치 않게 그분 강의를 한번 직접 들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들었습니다.
강의를 듣는데요. 이분이 성경도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뭘 이렇게 좀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막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 보니까 논어 강의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 없는 학문이잖아요. 그 강의를 다 마치고요. 갑자기요. 한신대학교 총장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깨동무를 딱 하더니요. 이 친구가 내 동국대 후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 동국대학교 한신대학교 가서 내가 강의도 많이 한다. 그 신학생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탁 들으면서 야 저렇게 저 논어 강의를 듣고 김용옥 선생 강의를 듣고 신학생들이 영향받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 총장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분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한 거 그 예수님 말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이 안 생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훌륭한 설교 훌륭한 교회 하시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나는요 한이 생기더라고요. 야 보통 일 아니다 이거. 2014년도에 어떤 TV를 틀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 우리 종교는 하나 아니냐 아주 좋은 말처럼 들리죠.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되게 좋게 들립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2014년 어느 예배를 들었는데요 법륜 스님이 예배 와 있고요 천주교 신부가 와 있고요 목사 와 있고요 세 팀이 서로 질투하지 않을 만큼 예배 순서 나누어서 가지고요 예배 중에 제를 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그런 중에 코로나 터지고요 많은 사람 지금 예배 못 드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 대형교회는요 출입증을 만들어 가지고 증이 없으면 이제 교회도 못 오게 해요. 왜? 신천지도 막아야 되니까 코로나도 막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탁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줄 믿고요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 진짜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로 이제는 깨달으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으로 동역자로 가장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매주 내가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뭐 좀 지겨울 수도 있고요. 뭐 또 저 얘기 하나 또 지난주랑 겹치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러나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많아요.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앞에 무속인이 살잖아요. 제가 과일을 좀 들고 오랜만에 찾으러 갔어요. 왜냐 남편이 몸이 안 좋다 그래서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무속인이 울고 목사가 앉아 있고. 그 이제 눈물을 닦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신내림 받았습니까? 자기 가문에는요 이 무당집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어느 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병이라고 해서 무병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도 안 나오는 병이 온 거예요. 어깨에 문제가 온 겁니다. 어깨에. 자기는 미치겠는데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자기는요 우리는 누리잖아요. 근데 그 굿 중에서도 눌림굿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을 안 받으려고 눌림굿을 몇 년 동안 했는데 도저히 어깨 아픈 게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신내림을 받기로 날짜를 정한 날부터 어깨가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죠? 귀신이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날짜만 잡았거든요. 신내림 안 받았어요. 그때부터 어깨가 안 아프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내림을 받았겠죠. 아 이것만이 답이다 생각했겠지. 그래서 귀신을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 완전 거짓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앞으로도 지금도요 거짓으로 자꾸 속인다니까요. 답 아닌 걸로.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한 사람을 불렀는데 마귀가 봤을 때는 정말로 긴장해야 될 요주의 인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자부심을 가지라니까요. 한 시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러가지고 이런 복음 모르는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진짜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야, 이게 속는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냉커피 한 잔 주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먹고 내가 집에 가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당신 할배에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묻는 게 예의가 아니라 물어봐라. 내가 지금 방금 냉커피 묻고 간 이 인간이 도대체 이 동네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물어봐라.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모시는 할배, 할매, 귀신들이 제일 재수없어 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할 거다 아마. 난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코로나인데 어렵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본인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누가 있다고요? 나는 괜찮대요. 3사람 큰 손님이 있다는 거예요. 큰 손님. 큰 손님이 뭐냐 물어보니까 억대 이렇게 100억씩 벌고 이런 손님이 3사람이 있대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100억 몇백억 버는 그 손님이 벤츠 타고 한 번씩 무속인 집 앞에 차 대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목사 사택에다가 그 차를 대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분이 차 빼라 그러니까요. 이 무속인이 전화 받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목사한테 찾아왔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래 이제 코로나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젠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목사님은 코로나니까 성도들이 헌금도 안 내고 사람도 줄고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돈 벌려고 이 짓을 했으면 난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지도 않지만 그냥 복음 전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목사 된 게 아니다. 저는 잘 들으시라. 저는 인생의 어둠을 체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분이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나는 귀신에 잡혔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잡힌지도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잡힌 사람도 잡힌 줄 모른대요. 잡혀가지고 캄캄한 어둠에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빛을 만났다. 그러고 보니 내 인생이 살겠더라. 캄캄한 인생에 사는데 캄캄한 줄도 모르고 살아보니까 자유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게 참 자유, 참 빛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숨쉬고 살겠더라. 그런데 그 빛이 누구고 나를 참 자유케 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 인생이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은 육신의 문제인 줄 알고 나는 가정 문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 영적인 문제였더라.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깨지는 바람에 어둠의 세력인 사단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있었는데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풀어줘야지만 되는 문제더라.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눈 딱 째려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내가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어요.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자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 많고 살인자들 많고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고 이래 되냐는 거예요. 잘 들어라. 내가 당신하고 냉커피만 먹고 좋은 관계 속에서 집에 가면 당신하고 내가 관계 좋아. 그런데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열내놓고 은근히 당신 굿에서 돈 번 거 내가 맨날 1,000만 원씩 훔쳐가면 당신하고 내가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깨지겠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다. 그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더니 머리를 이렇게 긁더니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속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있지. 당연히 있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머니 어렵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빛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합시다니까요. 좀 더 생각해보고 안 하네. 그래도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속 비치면 흑암 세력은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좋았나 봐요, 그 시간이. 그래서 내가 집에 가고 나니까요, 명함 하나 또 달래. 그래서 유튜브로 설교하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거 들으라 그랬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전화 왔어. 목사님 뭐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주려고? 그러니까 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을 초하루에 이렇게 귀신들 할배들 바치고 나면 쌀이 많대요. 이렇게 쌀 갖고 가라면서. 그래서 또 쌀 2개 들고 와가지고 우리 집 사람 엄청 좋아하고요. 저는요, 그분 딱 만나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그래 말이지, 우리가 맨날 듣는 이 복음을 저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있던 무당도 떠나가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지금 없던, 지금 하나 나가고 지금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을 계획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살릴 목사와 이렇게 친하게 하지 않겠냐. 마음은 많이 열려갑니다. 수련회야 하면 자기가 찬조하겠다고 꼭 얘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주보에 꼭 기록해요. 그런 거 찬조 나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전무후무한 만남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보는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 생명의 복음 있는 거 그거 보거든요. 전무후무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제 누가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으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내 남은 인생에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기만 하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 되시기 바라고요. 조급함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다. 그러나 절대 뒤돌아가진 않는다. 여러분, 절대 뒤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무속인을 속였던 그분이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는 사람 참 괜찮아요. 자기는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내가 이 말은 참아 못했어요. 당신 섬기는 저 할배가 완전 거짓의 압이다. 이 말은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영상으로 들으면 이제 알아듣겠죠. 진짜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길을요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꾸 뒤돌아가게 만들어요. 왜 뒤돌아갑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산업을 이루며 전무후무한 응답에 도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싸워주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니까 가나안 정복을 방해하던 모든 왕들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은 지역 복음화를 막는 모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을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반기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호수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복음 가진 우리 멤버들 중에서 위기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응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가나안 정복의 최고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